영상 보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이중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농경 문화 속에서 피를 나누지 아니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 사람과 굉장히 가깝다는 표현을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한솥밥 먹었습니다 할 때에 그렇게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말씀에 한솥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같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또한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시제에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날이 원인이 되어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이 같다든지 출신 학교가 같다든지 할 때에 향후에나 동창회를 모이는 것은 지난날이 원인이 되어서 모여가지고 교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또한 현재가 원인이 되어서 교제를 합니다. 출신 성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저 남편이 같은 직장에 나간다든지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나간다든지 또한 같은 지역에 산다든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교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난날과 오늘이 원인이 되어서 친교하며 교제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차원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기에 우리의 친교는 교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로 의심 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요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한번 세계 역사상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 7시 정도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저 낮 12시에 예배가 거의 끝납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크리스찬이 1000만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단시간 내에 그 1000만이 이동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단시간에 1000만이 이동하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떠하냐 할 때에 감사하면서도 목회자인 저는 이것이 아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많은 도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자고 하면서도 아직도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의 그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향력의 모습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교회를 정체성을 몰아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개혁인 줄 착각합니다. 리포메이션입니다.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이제 급변하는 사회니까 우리도 거기에 변하는 데에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맞춰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이는 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시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강요받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염려합니다. 교회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봅니다. 제가 김 목사님하고 잠시 들어오면서 얘기했는데 이 자리가 예전에 은행 자리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보게 되면 그것을 극명하게 저는 봅니다. 은행에 가보게 되면 창구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습니다. 어느 사람은 지난달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한 원금을 갚기 위해서 창구에 돈을 넣습니다. 어느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금하기 위해서 창구에 돈을 넣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감격이 같지 않습니다. 지난달을 끄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그 행동은 똑같이 보이지만 당사자의 힘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미래를 준비하며 동행하는 것,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내적인 긍지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기윤실이라고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 단체가 사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회적인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것이 29.4%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44%였습니다.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또한 보게 되면 종교의 선호도를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48%를 선호하는 것이었고 불교는 37%를 좋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12%입니다. 이 엄청난 도전이요, 충격의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용어가 대단한 겁니다. 마리우스 고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다. 세상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 이거 보통 구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인데 제 교회에 서재가 있지만 그렇게 넓지 못해서 제 집에 책이 한 3분의 2가 있고 교회에 책이 한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과일이 먹기 싶어서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가서 열어보니까 사과가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사과였습니다. 서재에 와서 칼로 가운데를 딱 잘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운데가 썩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순간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줘가지고 회개기도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네 모습 아니냐. 목사라는 것은 멀쩡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하는데 흠이 하나 없이 멀쩡한데 네 자신 속이 썩은 것 아니겠느냐. 잠시 저는 그 사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진 음성으로 알고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겠느냐. 교회라고 좋은 건물 짓고 그럴듯하게 하지만 진정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하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역사의 한 지점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기억할 겁니다. 저는 신학교 생활할 때에 제 봉사하던 교회 앞에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환갑이 넘으신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기도 싶고 또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이 사정관에 가게 되면 그 신부님은 추천 문제를 하겠습니까? 가게 되면 그 사정관에 벽에 캐비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주병들이 쫙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캐비넷에 파이프를 이 신부님이 담배 피시니까 파이프를 쭉 걸어놨습니다. 제가 놀러가서 얘기를 하려면 이 전도사 뭐 마실래? 뭐 필래? 저보고 나이 드신 신부님이 그렇게 조크도 하고 농담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상토 올리면 내가 마시고 피겠다. 장가가라는 얘기죠, 제가. 그러면 내가 먹고 피겠다. 그렇게 농담하니까 이 젊은 놈하고 얘기 못하겠구만. 농담을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이 그 신부님이 젊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400여 년 전에 루터라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개혁을 부주었지만 지금 시점은 우리가 개신교를 향하여 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변해다고 그대로 책임을 감당 못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조금도 그 신부님 지금 선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귀에 청정합니다. 우리가 400여 년 전에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개혁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신교회가 개혁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염려가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정체성 이거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고 부모의 마음에 따르며 순종하는 것, 이게 효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순종하며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구약성경 보면 룻기서가 나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던 사람인데 그것에 기근이 온다니까 그저 자식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기근은 면했습니다. 가서 두 아들 다 장가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이 참 잘했다는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자리가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나오미의 남편을 불러갑니다. 두 아들을 불러갑니다. 그때서야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편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버리고 왔구나 생각했어.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모압 경계선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젊었으니 가야 할 길이 청창하다. 지금까지 나에게 잘했으니 그로 족하다. 너희들은 너희 땅에 남고 돌아가라. 그럴 때 오르반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땅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님이 뼈를 묻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오르바가 그렇다고 부도간 예는 아닙니다. 남편을 앞세우고 시어머니를 그대로 모시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부로서 며느리로서 할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만 같이 있었지 어머님의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무슨 어땠습니까? 어머님이 계시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시댁의 그 혈육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무슨 간다면 젊은 여인의 미래가 보장된 겁니까? 시댁에서 땅맞이기 하나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보면 땅맞이기 하나 없는 고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같이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가난과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는 그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영성입니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한다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그 근기로 갈 수 있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근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또한 앞으로 가야 할 그것을 익히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애썼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비두니아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시면서 그 마게도냐로 발걸음 옮기지 않았습니까? 뭐 선교사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비두니아 교육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앞선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냥 순종했다 되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좀 섭섭한 마음이지 않았겠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그들 달라겠습니까?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 비두니아라는 곳을 달랬는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마게도냐로 인도합니까? 근데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더 깊이 알고 또한 넓게 알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 가보니까 그 비두니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교육적인 수준이 더 높은 도시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문제만 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안다면 우리는 그저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무식을 했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이 안목이 건강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종교사회학과 교수로 지냈던 윌리엄 바렛이라는 그 교수는 오늘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내향적인 안목, 또한 두 번째는 이웃을 볼 줄 아는 수평적인 안목, 세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수직적인 안목. 이 세 가지 안목이 있을 때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요사의 경제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커밍스라고 하는 행동사회학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익타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이니셜을 따가지고 IKTA, 익타의 원리 얘기했습니다. I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IQ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인텔리전스 코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knowledge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회였으니까 최소한의 기술이 있어야 다 테크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 태도, 애티튜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경쟁사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재미있는 학자가 이 익타의 원리를 놓고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 Z 26점까지 점수를 내어가지고 단어를 합산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Hard work. 해보니까 98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54점.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많이 78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티튜드, 자세를 알파벳대로 하니까 딱 100점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자세,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지 못하는 그 감격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다. 정의를 행하며 했습니다. 정의입니다. 우리는 정의라 하게 되면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프로테스트 하는 것,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먼저는 듣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듣는 겁니다. 요사에 보게 되면 자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듣는 일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상담하기에 제일 기초가 뭡니까? 굿 스피커가 아니라 굿 리스너 아닙니까? 듣는 것.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5년의 광복절을 맞이하고 그저 여과 없이 서구의 자유사상이 올려들어왔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책임성도 강조하는데 그저 방종 자체가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자유당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 전차가 다녔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행이 여성들이 아주 요새 그렇지 뭐 화장품이 잘 발달이 됐으면 선블락 크림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비 올 때는 우산, 낮에는 뜨거우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파라솔이라는 것을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은 유행이 돌아가는데 굽이 높은 하이힐, 이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저 뼈도구더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근데 어느 젊은 여성이 한껏 멋을 부리고
파라솔을 손에 여기다 걸치고 하의를 신고 전차에 올랐습니다. 근데 전차가 갑자기 출발하니까 이 여성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흔들리다가 옆에 있는 중년 신사의 발등을 밟았습니다. 발등을 밟힌 중년 신사는 고통스러워서 어떨지 모르는데 이 아가씨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년 신사가 너무나 아프니까 아가씨 남의 발을 밟았으면 무슨 얘기라도 한마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 중년 신사를 딱 쳐다보면서 아저씨가 뭐예요? 내 자유인데 그 아저씨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간격이 10초도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피부와 맞다는 짝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중년 신사가 그 아가씨 뺨을 때린 겁니다. 왜 때리냐고 하니까 나도 자유다, 자유. 그 아가씨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다음 쪽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서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지금도 목회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첫째는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폴 티레 학자는 주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던 성도님들 아실 줄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 얼마나 맑고 많은 수생물들이 삽니다.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풍요로운 호수를 이룹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사해로 갑니다. 사해는 물을 주지 않고 움켜져가지고 죽은 바다가 되어서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고 손에 걷지만 나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는 용서하는 것이다. 기억도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까운 교제를 하는 사이에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20년 동안 같이 살고 30년 살아가면서 감사한데 내가 사랑으로 꼭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이 말은 꼭 하기 싶어 산다고 얘기하면서 10년 만에 15년 만에 이야기한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칼갈았다는 얘기입니다. 두고 보자는 얘기는 이거 기억도 안 해야 될 텐데 사랑이라면 10여 년 20년 동안 칼갈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기억도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누며 사는 것이고 기억도 아니하는 것,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건 알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말씀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영어 성경 보니까 컨스턴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문화에서 지금 어른들 좀 계시는데 일본 문화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때는 여성들의 이름이 자자가 많았어요. 애자, 미자, 숙자 뭐 이래가지고 그 일본 영향이거든요. 미치코 아야코에서 자자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 불었는데 요새는 많이 개성이 있어서 그렇게 없어졌는데 인자를 사랑하려니까 무슨 여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주는 것,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 항구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 자신이 그 사랑의 감격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봅니다. 여기에 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보게 되면 간혹 예전에는 버스나 이 개인 신앙의 가정 찍어본 손을 먹고 기도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기도하는 손이 아닌데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손 아니에요. 그게 그 그림 자세히 보셨어요? 손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거친 손입니다.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린 사람이 알프레드 듀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이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공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피기가 힘든 시대가 어느 시대나 같은 것 같아요. 이 듀라라는 청년이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가까운 친구도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면서 예술적인 재능을 필요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래는 안 되겠다. 더 큰 도시에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벌면서 체계 있게 공부하자. 이렇게 의견이 투합되어 가서 두 젊은이가 대도시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체계 있게 공부하는데 여기가 여력치 않습니다. 두 젊은이 중에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둘 다 공부 못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일해서 벌어주는 돈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네가 자리 잡아 번 돈으로 나를 공부시키면 되지 않겠니 해서 이 듀라는 친구가 벌어주는 돈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단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단숨에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서 그 기쁨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스케치해서 그린 것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 듀라 미술적인 재능을 주어서 화단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귀한 재능이 주를 위해서 더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막노동하느라고 손 마디마디가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나의 재능까지 친구 듀라에게 주셔서 더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듀라가 그림을 그린 것이 그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듀라가 왔을 때 너 잊어버리면 사람 아니다. 내가 어떻게 고생한 거 알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자기 재능까지. 그래서 그것을 그린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자를 사랑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틀어졌다 할지라도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감격을 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랍니다. 고단 보게 되면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젖어 있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게 되면 그저 행동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그저 성지에 크로스 가운 입고, 그렇지 않으면 또 까만 양복 입고 성경 찬송 오른쪽에 딱 끼고 한 15도 정도
허리 굽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겸손해 행동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사람 중에 참 재밌는 용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앞서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용어 중에 after you, 당신 먼저.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after you, 당신 먼저.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앞세우는 것, 이 겸손인데 그 기준이 내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는데 지금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금도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 군대 생활 때에 저는 사병으로 군대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귀대하는 과정 속에 사건을 만나게 됐습니다. 귀대하는데 오른쪽은 절벽이고 왼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비포장도로에 군집차가 올라가다가 차가 운전미숙으로 굴렀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진 그 속에 저는 혼자니까 내려갔습니다. 급하게. 미군 두 군인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장교고 한 사람은 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 두 사람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마다 먼저 살려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장교에게 가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그분에게 어깨 밑으로 손을 넣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헬프미,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헬프미, 저 사병을 살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헬프미, 사병을 헤매게 되면 나 살려달라고 그러지 저 사람 저 사병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그 충격을 받고 그 손을 빼가지고는 옆에 쓰러져 있는 사병이 가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사병이 얘기합니다. Help me. No. Help him. 저 자매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병을 헤맬 때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인정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건 아니에요. 물질 앞에 보게 되면 만만의 수양이나 이 항상 같은 것을 요구하겠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할 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미가 선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타 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 위해서 내 삶이 천국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범적인 공동체로 천국이 되어줘. 이 영향력을 이주 지역에 선하게 끼치는 아름다운 우리 마리아타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이러한 신앙의 길로 승리하는 우리 성령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당신의 경륜과 성리 속에 마리아타 제일교회를 세우셨고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모아서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칭찬이 있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셨사오니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정의를 행하는 이러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긍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